성취될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소리 괜찮습니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번 주 주일부터는 새로운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한 명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 변화가 됐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모님, 그분들에게도 전환점 올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말씀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됐죠. 바로 이거구나. 내 인생의 방향을 찾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베드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여러분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1번 보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길래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왜 다 변화가 되어지고 인생의 전환점이 왜 찾아올까요? 이분이 누구길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미 천국 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그 사건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첫 번째 1번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 여러분 질병이 떠나갑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근심, 염려, 여러분 불면증, 우울증 치유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바로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지금 현실 문제, 지금 답답한 그 문제,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말하면 주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고민거리, 여러분의 갈등거리, 여러분의 힘든 거, 여러분 모든 것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고 못을 박으셨고, 그렇죠? 못 박혀서 돌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냈다. 너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어. 너 염려할 거 없어.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까닭으로 네가 염려하는 거야. 너 진짜 나 믿는 거 맞아? 내가 누군데? 모든 문제 해결자. 너 믿는다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해놓고는 너 안 믿잖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했잖아. 근데 왜? 네 현실 속에 왜 염려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해?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냐? 여러분의 그 체질, 아주 오래된 그 체질, 염려하는 그 체질, 걱정하는 그 체질, 불안하는 그 체질, 진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돼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의 문제 끝냈어. 아니에요, 예수님. 뭐 끝났어요? 나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야. 네 문제 끝났어. 그 문제 아니야. 그건 축복이야. 축복의 발판이야.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너 염려하지 마. 우리 지금 감사해.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미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창세기 3장의 주범, 우리 인간에게 문제를 주고 불행을 주는, 저주를 주는 그 주범, 그 마귀의 대갈통을 이미 박살내버렸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 확신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원인. 여러분에게 왜 문제가 오죠? 왜 고통이 찾아오죠? 왜 불행이 찾아오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문제는 찾아오지만 원인은 똑같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뭐냐?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왔어요. 그냥 나온 겁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앉아있다 그냥 가는 사람.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바로 저주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버려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종교생활 버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 피곤해서요. 나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늘 일중심이죠. 직장이 우선이죠. 그럼 하나님께 직장 때문에 네가 피곤해서 교회 못 나오는구나. 그럼 너 쉬게 좀 해줄게. 그러면 주일날 나오겠네? 네가 바쁘구나. 일이 바쁘구나. 바빠서 진작 좀 얘기하지. 참. 여러분, 직장이 잘리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피곤해도요 여러분 직장 나가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직장 나가잖아요. 교회는 핑계거리가 더 그게 많아.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가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여러분, 주일날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무슨 피곤이에요, 여러분요. 예배 시간은 피곤이 풀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바카스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리스도,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이 모든 문제의 원인,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말씀을 떠나버린 겁니다. 교회는 와 있지만 말씀을 떠나 있어 지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 왔잖아요. 왔는데 내가 문제가 와요. 왜죠?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그 짓거리 여러분 알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틈타고 들어오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어떻게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지 여러분 그 마귀의 일을 알잖아요. 여러분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마귀의 그 일, 여러분 그 일을 알잖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에요, 경제 문제를 통해서 막 파고 들어와요. 저희 집안은 사람 다 착해요. 착해가지고 사기당해요. 그게 영적 문제였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심장병, 고혈압. 여러분 알잖아요. 그 마귀의 그 일. 여러분 가정을 통해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그 마귀의 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세요 여러분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 여러분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판결 나왔어요. 여러분은 이제 무죄. 너네 죄 없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 행복으로 가는 그 길, 모든 저주와 재앙과 그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 저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그 가문의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메시지를 늘 들었어요.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늘 새로워야 돼요. 저에게 늘 새로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늘 듣던 말씀이지만 말씀은 여러분 아멘 돼야 돼요. 아멘.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도요 여러분 그 마귀의 일 알잖아요. 저는 이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세 구절만 가지고도요 내 가지고 있는 문제요 다 결박해버립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이걸 늘 듣던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두 번째 뭐냐? 단번에.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키가 진짜 이거거든요. 단번에.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성경은 말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0절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너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두 번도 세 번도 필요 없어요. 단번에. 왜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김순희 권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다 해결한 겁니다.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이셨대요. 단번에. 왜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죄인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주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왜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단번에. 두 번도 세 번도 필요 없다니까요.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단번에 해결했어요. 단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고요.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단번에 해결했어요. 단번에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단번에 여러분의 지금 고민거리를 해결한 겁니다. 여러분 단번에 여러분의 질병 문제 지금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좀 뭐가 다 힘들어요. 힘든 거 주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한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히브리서 7장 27절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 실수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을 찾아가요. 목사님을 찾아가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것도 보니까 여기 보세요. 날마다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희생 양을 드려야 돼요. 날마다. 그건 매번 해야 돼, 매번.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단번에 여러 문제 다 해결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여러분 문제 해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어요. 단번에. 제가 지난 주간에 찬양을 듣는데요. 6월절 어린 양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무하라는 사람이 부른 6월절 어린 양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딱 듣는데요. 이거 아닌데? 가사가 틀린 거 아니야? 이상한 거예요, 가사가. 그래서 제가 혼자 오해했다니까요. 이 가사가 왜 그러지?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양의 피가 아무런 소용없네. 전 여기까지만 생각한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대요. 그거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단번에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대요.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에 올라갈 이유가 없대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내버렸대요. 예수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 정형숙의 문제를 내가 하나 빼뜨렸다, 하나 빠졌다,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해결, 단번에 끝. 아차, 내가 그 문제를 예상 못했네. 내가 그 문제를 정말 생각 못했네. 다시 죽으러 올라가자.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번에 끝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여러분의 열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단번에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여러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돼요. 누리면 돼요. 여러분 문 있잖아, 문. 저 여러분 들어올 때 문 있잖아요. 사람들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꾸. 문이 안 열리니까 자꾸 막 미는 겁니다. 막 밀어요. 막 광수가 와가지고 막 밀어요. 막.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더 힘이 센, 우리 장로님 막 미는 겁니다.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붙었어요. 다 붙었어요. 더 힘세신 분들이 막 더 붙어가지고 막 미는 겁니다. 안 돼요. 안 열려요.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수고로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현성이가 나타난 거예요. 현성이가요, 밀지 않고 옆으로 당긴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 여다지문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열심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가볍게 열면 되는데 그걸 힘으로 한다고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단번에, 여러분의 수고도 필요 없어요. 단번에 여러분 문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설교를 여러분 확신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돼야 돼요.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돼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 잡던 어부가
원래 본명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뭐냐? 인생이 완전 달라진 겁니다.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인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업으로 오늘 베드로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원래는 여러분 성경은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의 입장으로, 마가의 입장으로, 누가의 입장으로, 요한의 입장으로, 그것도 성령의 힘을 얻어가지고 글을 썼잖아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요 뜬금없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베드로야 따라와라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나 따라와라.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길에서요 동령아 나 따라와 했더니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과 같이 겹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왜냐? 그물을 던지고 이 어부일이 자기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도구예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돼요.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 학원 보내야 돼요. 자기 노후 대책 세워야 돼요. 베드로는 그 물고기 잡는 거 평생의 자기 업이었죠. 근데 그날따라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못 잡아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뭐냐? 빈배 인생, 빈 그물 인생, 빈 지갑 인생, 이 인생의 꽝 인생, 헛다리 짚는 인생, 늘 그물을 던졌지만 헛그물질 했어요. 실컷 우리가 인생을 살아놓고 처음에는 돈 많이 벌었어요. 어느 날 돈이 다 새어나가. 또 예수 믿게 됐어요. 직장에 취업됐어요. 돈이 막 들어와요. 돈이 또 중심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헌금을 안 해. 믿음이 떨어져요. 점점 헛그물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혜진이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혜진아, 너 앞으로 결혼할 때에 배우자의 신앙관을 봐라. 그 사람이 신앙 봐야 된다. 두 번째 헌금을 봐라. 헌금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절대로 만나지 말아라.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헛그물질 하면 안 되잖아요. 실컷 수고해놓고 열심히 해놓고 지금은 조금 돈이 막 들어오니까 뭔가 막 욕심이 생기고 뭐도 막 사고 싶고 막 하죠. 나중에 보면 다 새어나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그 짓을 또 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 닭대가리도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이 닭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막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헛그물질. 오늘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빈배 인생, 빈 그물 인생, 빈 지갑 인생, 빈 깡통이었어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때에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그 베드로에게 헛그물질을 하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준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중요한 말씀이 딱 떨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나오죠. 이때 베드로가 토를 달지 않고 핑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예전에 정말 말씀 잘 잡았는데, 내가 예전에 정말 구원의 일 할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점점 식어지고, 그러면서 어디 갑니까? 또 헛 그물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 세워나가는 겁니다. 또 사기당하는 겁니다. 어려움 또 오는 겁니다. 또 그때다 또 정신 차려요. 또 열심히 해요. 또 돈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사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또 헛그물질.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금을 던지겠습니다 해놓고는 누가복음 5장 6절 보세요. 그렇게 하니 실천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실천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그물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몇 마리 잡았는지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여러분 축복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이 강단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전환점이 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1차 전환점이 왔어요. 또 잊어버린 겁니다. 2차 전환점이 다시 와야 돼요.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해요. 옛날이 좋았다고. 그때 창녕에 있을 때가 참 좋았다고. 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풍성해지는데 그건 자기 수준이잖아요. 맞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은 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빈배 인생, 빈그물 인생, 이 베드로가요 만선됐잖아요. 그 배에 가득 찼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왜 자꾸 손해를 보고, 왜 자꾸 세워나가고,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워나가는 경제 많잖아요. 빠져나가는 경제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진짜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호통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감이 생긴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 혹시 그동안 내가 빈배 인생이었다. 내 인생이 빈배 인생이었다. 그럼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봐야잖아요, 여러분요. 혹시 내 주위에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이 지금 빈배 인생이다. 지금도 헛 그물질을 하고 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실컷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거 되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빈 집, 빈 바구니. 마트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쇼핑하려고 쫙 도는데요 나올 때는 빈 바구니로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빈 바구니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빈 집이 돼요. 그 빈집을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 빈집을 누가 좋아해요? 마귀 귀신이 좋아한대요. 귀신이 와 우리 집 비었다 같이 들어가자 했고요. 귀신 1+7 8마리가 들어갔어요. 그 형편이 더 어려웠대요. 마귀는 빈집을 좋아해요. 여러분 시컨 주일날 예배 드려놓고 강단할 말씀 제목도 모르죠. 내용 다 잊어버렸죠. 한 주간 내내 주일날 반짝 말씀 들었다가 월화 수목 금토는 말씀 다 놓치고 살아가죠. 빈배, 빈집, 여기에 귀신이 틈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올컨이 걸렸구나. 너 실컷 교회 가서 예배 드리더만 빈 집으로 왔구나. 빈 집으로 빈 바구니로 돌아왔구나. 이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상처가 막 드러나고요. 옛날에 그 과거의 실패가 또 되풀이 되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빈집 되면 안 됩니다. 빈 바구니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오늘 베드로는 말씀 잡고요 만선됐습니다. 가득가득 채우고 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되게 하리라.
오늘 만선이 되어서 너무 기뻐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응답 받았잖아요. 두 번째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언약 딱 잡아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요, 아직 수준이 안 돼요. 난 능력이 안 돼요. 학벌이 짧아가지고.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정말 훈련도 못 받았어요. 나 안 돼요. 아닙니다.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언약 딱 잡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잘 모르시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나는 지금 환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되게 하리라. 여러분, 시댁 가면, 친정 가면 보고마 되게 하리라. 여러분, 남편도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아들들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여러분, 언약 딱 잡으세요. 아이고,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되게 하리라 언약 잡으세요. 이 언약을 잡았던 베드로가 보세요. 20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 보세요. 그 베드로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수준, 내 능력, 어떤 내 경험, 이걸 가지고 나를 바라봐요. 나는 할 수 없어. 도전을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되게 하리라. 제가 오래전에 이 언약을 제가 잡았거든요. 되게 하리라. 여러분처럼 저는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부끄러움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듣는데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딱 떨어진 겁니다. 그 말씀 잡고 현장 나갔어요. 진짜 주님께서 되게 하셔요.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자도 되게 하시더라고요. 내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들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내 수준, 내 능력, 어떤 현실, 상황 이거 보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받으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가족들한테 칼을 내밀고요, 그 아내한테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제가 새벽에 갔죠. 교회 성도입니다. 새벽에 찾아갔어요. 찾아가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그 술 먹고 칼을 든 사람에게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되게 하리라. 그분이 칼을 내려놔요. 그래서 제가 신문지 쌌어요. 걸려 칼을 빨려.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내가 당신 집에 와서 양육을 해드리겠다.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면 된다. 그분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온 겁니다. 지금은 바로 전도자 돼 있어요. 이런 제가 말할 수 없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분도 과거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도자. 제가 지금 만나는 분 가운데에 질병과 싸우는 목사님 계십니다. 진짜 귀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은.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전도자예요. 저와 함께 손잡고 전도해요. 매주마다 제가 들어가서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띄고 있죠. 너무 귀하신 목사님. 저는 확신합니다. 되게 하리라. 우리 교회와 함께 손잡고 같이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겁니다. 어떤 랩런트가 늘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늘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이런 아이를 제가 붙들고 얘기했어요. 너는 전도자야. 너는 전도자야. 아이고, 무슨 전도자 그러니까 거의 90%가 착각합니다.
신학교 가야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자. 그래서 제가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무기력에서 빠져나왔어요. 중독에서 빠져나왔어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 되게 하리라. 저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말기암 환자 청년, 너 환자 아니야. 환자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 넌 갇히면 안 돼. 그 늪에 빠지면 안 돼. 그래, 의사가 분명히 그랬지. 나 환자.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가다 이렇게 나 죽겠지. 그 생각에 잡혀버리면 그게 가는 겁니다. 의사의 말은 확률이야, 확률. 치사율. 율은 뭐냐면 확률입니다, 확률.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제가 아니라고 여기있어요. 너 환자 아니야. 너 전도자야. 그랬더니 지난주부터는 이제 같이 함께 이제 팀이 되어서 같이 전도운동 하고 있죠. 제 운전병이 됐어요. 운전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운전도 잘해. 차분하게 너무 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솔직히 제가 남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성격이 안 되거든요. 김 목사님은 더 달라요. 와, 막 졸면서 운전하는데요. 기가 막혀요, 막. 거의 반절은 졸아요. 이게 자기가 볼펜 가고 자기 막 허벅지 찔러요. 찔러가면서 하거든요. 와, 잠이 많더라고요. 한 번은 서울에서 내가 강의하고, 제가 강의했어요. 김 목사님 운전하시겠대요. 잠깐만 저거 운전하래요. 서울에서 제가 창녕까지 혼자 운전하러 내려왔어요. 와, 푹 주무시는 거예요. 전 누구한테 이걸 못 맡깁니다. 못 맡겨요. 한 번은 우리 집중훈련 할 때 장성도 목사가 같이 이제 저랑 팀이 되어서 같이 쫙 하는데요. 와, 그 목사님도 저 동갑이건 나이가요. 와, 고속도로에서 그냥 졸아버리는 거예요. 50km 달리는 거예요. 천천히 고속도로에서. 한밤중에 그것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는 잠 못 자거든요. 어디 가면 저는 누구한테 못 맡겨요. 제가 운전 다 해버려야 돼요. 피곤해도. 근데 서준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이름 나와가지고. 저 운전병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쉰다니까 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월요일날은 제가 막 풀입니다. 사역 자체가 풀이에요, 제가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몸에 비린내가 나는 어부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는 전도자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음성 여러분의 음성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나도 되겠구나. 우리 남편도 되겠구나. 우리 자녀도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그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되게 하리라. 오늘 이 확신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잡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내 수준, 내 능력, 내 현실 상황 바라보고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정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질병 문제, 고민거리,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현실 문제, 힘들어하는 그 문제 이미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